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위로와 직접 찾아와서 하는 위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전화로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는 위로도요,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와서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옆에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시 말보다는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진짜 아닙니다. 먼 곳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역사이고 선언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요, 언제나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두웠다 그런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동시에 그 어둠을 밝혀야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와 절망과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방향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 참된 길인지 모르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정진이 된 적은 어떻습니까? 집이 있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우리가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합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요, 사방을 더듬어서 겨우겨우 자신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시간만 보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바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방에 불빛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사방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는요,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빛이 오래 갈 수 없는 빛이라면 어떨까요? 빛이 사라지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은 작은 빛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잠깐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빛으로는 세상을 계속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왕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사람들의 인생이 환하게 새롭게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요, 작은 촛불 하나가만 있으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바다도요, 등대의 불빛만 있으면 배는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밤바다가 위험한 것처럼 보여도 배는 빛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안전하게 운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등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국은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의지하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체가 빛을 보지 못하면 죽어가지만요, 빛을 보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납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둠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끝에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밝히는 빛으로, 죄를 이기는 빛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때에 가장 신중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딸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얻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권리와 특권을 부여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정겨운 분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요, 가장 우선 저주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선 저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어떤 조건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손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의 손님일까요?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손님이 되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는 사람. 우리 집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우리 손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앞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라고 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어머니를 팔아요.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찾아왔는데 그 집이 상상외로 너무 웅장한 겁니다. 그래서 벨을 눌렀더니 한 노파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고 말하는 이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노바는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이 맞으니까 이것으로 우리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어머니니까 말을 놓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깜짝 놀라서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노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한 것 같지도 않는데 나를 어떻게 모실 수 있겠니? 차라리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는 광고를 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야. 모두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까 진정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 그런 거야.
지금부터 이 집에서 이 집의 재산과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구나.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광고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직접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어머니를 사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외로워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장막에 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한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서웠습니까? 어떤 아이가요? 밤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는데 창밖에 소리도 들리고 무서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혼자 자기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내 옆에 있다. 아빠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잠이 몰려온 것이죠. 아이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곳곳에서 난립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고, 못 살겠다고,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일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기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8톤이나 되는 예수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예수의 동상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구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동상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이탈리아 제노바 그 바닷가에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함들이 침몰이 되었는데요. 많은 군사들이 거기에서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그 헌금 돈으로 예수의 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상을 가장 낮은 곳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왜 낮은 곳에 세웠을까요? 이 예수상이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우뚝 선 예수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아픔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짐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는요, 언제나 예수님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에 오셨다가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에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